준비하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저는 매우 좋았습니다. 오늘 이게 이제 저한테 5번째 설교인데, 여러분 안 해보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신지 모르시겠죠? 하나님 정말 써주셔서 감사하고, 쓰임받아 영광이고, 설교하다 죽겠다 싶을 때 하나님 만나 뵌다 싶으니까 감사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무지 좋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평생이 어떨 것 같습니까? 무지 좋습니다. 아멘. 입을 열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어떤 왕이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이 병에 걸린 왕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그 사자 중에서도 암사자의 그 젖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암사자의 젖을 가져오면 왕이 병에 낫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암사자의 젖을 어떻게 구해오는가, 그 당시에 그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략이 뛰어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겠다 말한 다음에 새끼 사자 한 마리를 구해서 그 암사자와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새끼 사자 한 마리를 통해 암사자 친분을 쌓고 난 다음에, 이건 뭐 지어낸 얘기 같은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여러분께 예화로 듭니다. 그래서 새끼 사자를 통해 친해진 다음에 암사자의 젖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이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왕궁으로 이제 암사자의 젖을 구했으니까 큰 보상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돌아오는 길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자기 신체 각 부위들이 서로가 자기 때문에 암사자의 젖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막 아우성칩니다. 발이 말합니다. 만일 발인 내가 없었다면 사자굴까지 어떻게 갈 수 있었겠냐. 그 말 맞죠? 발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말합니다. 내가 없었다면 뭘 보고 여기까지 오겠노? 뭘 보고 왔겠노? 막 신체 각 부분들이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 느닷없이 혀가 한마디 합니다. 만약 내가 없어서 말을 할 수 없었다면 너희들은 아무 쓸모가 없을 거야. 그러자 이 눈하고 발이, 현이는 정말 한 거 없다. 그건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무시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잠이 깬 다음에 왕궁으로 갔습니다. 그 이제 암사자의 젖을 탁 내려놓으면서 하는 말이, 전하 드디어 제가 개젖을 구해왔습니다. 이 혀의 혀 한마디, 야고보서 말씀에 우리 인생 전체를 모는 배의 키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혀를 길들일 것은 혀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낮에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의 비결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은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답을 가지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히 나타나신 일이니,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무엇을 선포할까요? 어떻게 입을 벌려 혀를 길들여서 하나님 나라 은혜를 선포할까요? 어디서 무엇을 명령할까요?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숙제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명령 선포 함께 하고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선포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주목 주시고 우리 목사님 마이크 한번 잡아주시고요, 우리 함께 힘차게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장자의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장자인 내게 하늘나라 상속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제가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바꿀 만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영과 육으로 생육, 번성, 충만한 삶을 살리라. 나는 이제부터 장자에게 주신 정복권과 통치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리라. 나는 이제부터 장자에게 주신 명령 선포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리라. 나는 이제부터 장자에게 주신 예수 이름 사인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리라. 나는 이제부터 장자에게 주신 기도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리라. 나는 이제부터 옛뱀인 마귀 사탄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리라. 나는 이제부터 육신의 정욕과 물질의 유혹을 정복하며 살리라. 나는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리라. 하나님의 장자인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라. 명령권과 선포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하나님의 자녀의 정복권과 통치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내게서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원수 마귀야, 이제는 내 생각에서, 입술에서, 눈빛에서, 행동에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기 몸살을 포함한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부병은 깨끗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장육부 이목구비의 모든 병은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관절염은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관지와 갑상선은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통과 생리통과 치통은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부인병은 치료될지어다. 나 김종진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에서 치료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오 주여, 이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753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753페이지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반납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인내하셨다가 기어 예배의 자리 지키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며 다시금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일원금과 성경금과 감사헌금과 일천번제와 11종금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손길이 더 기름지고 복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디든지 나누어주며 언제든지 섬기고자 서로 덤벼들며 행복한 기도로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물질을 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 귀한 물질이 구별될 수 있도록 삶 자체가 구별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완전히 십자가대에 감춰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소식만이 다시금 우리의 것으로 인정되어지고 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능력을 기대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에스더의 고백이 담긴 말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누가복음 9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이 따르는 중에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외에 많은 수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중에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부인한다는 말의 헬라어 어근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이죠.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이 존재가 뭔가 일하려는 것 자체를 멈추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구약식 표현으로 오늘 에스더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 아직 왕이 그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지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왕의 보호를 위해서는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이 궁수들이 있었다 그러죠. 왕이 부르지 않은 데 나왔다는 얘기는 왕을 해야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왕에게 묻지도 않고 그 왕이 부르지 않은 사람들을 처단하게 돼 있었던 시절, 에스더가 모르드게 오빠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이미 30일이나 지났다. 그러나 에스더가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그러면 죽으면 죽겠다. 그리고 죽으면 죽겠다고 나아갔던 에스더를 하나님 죽이지 않으시고 에스더의 그 고백 그 이상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고 나왔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에스더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까지 에스더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우리 죽음을 인정하고 죽으면 죽겠다 하고 나아간다면 은혜 누리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발을 내딛기만 하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모르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모르는 것도 아닌데 참 그렇게 만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두 가지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의 사실,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두 가지 진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역시 매일매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외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목주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첫 번째로 에스더는 죽으면 죽겠다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영적 현실,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을 직시하고 나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나서야 이거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을 분명히 이 오빠를 통해 직시하고 나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만 하고 있는데, 지금 하만을 통해서 이 모든 이 바벨론 땅의 모든 유다인들은 다 죽이기로 결의된 상태인데, 그 소식을 전해들은 이 에스더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모르드게 오빠가 던진 그 자기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나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처한 상황은 지금 자기는 왕궁에 있고 자기 동일한 오빠를 포함 동일한 민족은, 유다 민족은 지금 하만의 그 모략에 빠져 이제 죽임을 당하기 직전입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정확하게 말합니다. 야,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위에 세운지 어떻게 아냐? 그리고 모르드게가 자기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그 백성을, 우리 백성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나 그러나 너는 수치와 멸망을 면치 못하리라. 에스더가 이 첫 번째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니 그 민족이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왕후의 위치에 있었던 에스더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자기 민족을 구원할 때 가만히 있었던 것으로 모르드게 오빠의 말처럼 수치와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롱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만히 있어서 정말 유다 민족이 죽었다, 다 멸망당했다고 칩시다. 하만의 계략대로 유다 민족이 다 죽임을 당했다고 칩시다. 자기는 온전할까요? 왕궁에 있지만 자기가 유다 백성이라는 것이 들통날까봐 하만을 볼 때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른바 진퇴양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셔도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에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수치와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약 이 하만의 계략대로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된다면
자기도 유다 민족이라는 것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 자기 실제 현실을 직시한 에스더는 고백할 것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일의 수치를 당해서 죽임을 당하나 하만에게 벌벌벌 떨면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삶을 살거나 차라리 내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보고 하나님을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차라리 죽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의 문화와 유행 혹은 세상에 속한 것들로 우리에게 타협점을 제시합니다. 적당히 이렇게 한번 가라. 절대로 마귀는요, 이게 마귀의 방법이다 이렇게 악한 방법, 그거 분명한 자기 방법 제시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애매하게, 그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쪽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쪽으로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내몰아갑니다. 적절하게. 나만 그런 거 아닌데 뭐. 요 정도는 이렇게 보고하고 요 정도는 조금 안 해도 되겠고, 뭐 요 정도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원래 사업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돼. 하나님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그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살짝 피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도 우리의 그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간 인생길, 그렇게 걸어간 자리에서 과연 거기서 나온 수많은 시간들과 물질들, 하나님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에스더가 지금 자기의 영적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적절하게 고만고만하게 타협할 수 없는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차라리 내가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타협하지 못하겠으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보고 죽겠노라. 지금 당장 이렇게 걸어가면 정말 누가 보기에는 당장 망할 것처럼 보는 거, 아니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니,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니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타협하겠노. 요셉이 가정의 총무로, 보디발 장군의 가정의 총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자 보디발이 어떻게 그 유혹을 뿌리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제하리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제하리요? 그 한마디에 감옥으로 가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확인하고자 죽으면 죽겠다고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과연 나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각오하고 죽으면 죽겠다 나올 수 있느냐? 과연 나 때문에, 그 세상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 때문에 당장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이는 보여도,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나 앞에서 타협할 수 없는 마음으로 차라리 하나님 은혜를 보는 게 아니면 나는 죽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함께 담대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죽음. 이 준비가 안 되시죠? 자,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저는 될 때까지 끝까지 할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물으십니다. 정말 나만 바라보면서 걸어올 수 있겠느냐?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아니, 다 잃어버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바라보며 쫓아올 수 있느냐? 우리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그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 고백에서 시작됨을 믿습니다. 시작됨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예수의 고백과 같이 우리 현실을 직시하고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닌 적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끌고 가고 타협점을 제시할 때, 아니야,
지금 당장 이렇게 타협함으로써 내가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릴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강야에서 빈들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분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삶이 나에게는 가장 우선이고 가장 귀한 일이며 가장 놀라운 은혜야.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목사님께서 책에서 이런 말씀을 적어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그런 모양이나 스타일이 아니다. 혹은 세상이 따라올 만한 예를 제시하고 그 예를 찾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아니다. 오늘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을 평가하고 세상을 판단하며 세상이 따라올 만한 답을 찾는 것에 우리의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 시선, 그 모든 노력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걸어가시며 은혜 베푸심을 믿습니다. 영적 현실을 직시하면 반드시 죽으면 죽겠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변화되고 성숙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내 변화와 성숙을 빌미로 내 눈앞에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도 설명을 하면서 참 이해 안 되겠다 싶습니다. 조금 더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죠. 이런 내 모자람들, 내 연약함들, 내 부족함들, 아직 자라지 못하고 숙성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고 단련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 우리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내가 더 준비되고 더 단련되고 더 훈련돼야지, 내가 더 성숙해야지,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야지, 이렇게 우리는 이제 적용하게 되죠. 아닌가요? 그렇죠? 예, 고개를 끄덕여 주셔야 진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 왜 그렇게 그때 저를 미워하셨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게 하얀 게 자주 제게 날라왔는지 이제 조금 고개를 안 끄덕여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죠. 연약함, 부족함, 준비되지 못하고 단련되지 못했고 훈련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통해 내가 준비되어야 되겠다, 단련되어야 되겠다, 성숙해야 되겠다, 성화해야 되겠다, 그런 적용을 하고 굳게 다짐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걸 빌미로 우리도 모르게 어떤 오해에 사로잡히냐면 내가 아직 준비되지 못했으니까, 내가 아직 훈련되지 못했으니까, 내가 아직 단련되지 못했으니까, 뭘 일이 제한이 들어오면 지금 우리 이제 연말인데 주일학교 교사 맡기면 막 난리를 치죠. 주일학교 사역자하고 눈 안 마주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고, 제가 우리 1층 그 식당 가는 복도에 카메라를 한번 설치해 보려고요. 고개 숙이고 지나가는 성도들이 몇 명인가, 제가 앞에 서 있고 우리 고등부 우리 박민수 목사님 앞에 딱 서 있어서 고개 숙이고 지나가는 성도 몇 명인지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절대 안 된다고, 내 같은 게 안 된다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고개 팍 쳐다보지 마시고 막. 우리 박민수 목사님 요즘 굉장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고등부 교사들을 위해서. 아니, 고등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일학교에 귀한 교사들이 필요하죠.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교사의 직분을 거절하게 하는 영,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번 연말에 기대됩니다. 아무튼 우린 자꾸 그렇게 핑계를 대죠. 내가 아직 준비되지 못했으니까,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아직 단련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그런 나 자신 어떻게 보면 좀 겸손하게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좀 더 성숙하게 만들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얼마나 성숙해야 성숙한 걸까요? 과연 그분이 내가 성숙하고 준비되고 훈련되고 단련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분 스스로가 어느까지가 준비고 훈련이고 단련이고 성숙인 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기준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자세는 비단 아직 내가 성숙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비단 아직 준비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비단 아직 훈련도 못했고 단련도 안 됐고 여전히 뭐가 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아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주님이 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섬겨볼래? 라고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그 부르심에 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역자가 누구에게 다가가서 집사님 아니면 성도님, 권찰님 이렇게 한번 섬겨보시죠. 그럼 그 사역자가 지나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불러 세워놓고 처음 보는데 사역시키겠습니까? 사역하자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사역자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성도를 만날 때마다 이분이면 좋겠다고 제안하는데 자기가 거기다 놓고 제 같은 게 절대 안 됩니다. 내 같은 거 가면 고등부 망합니다. 막 이러면서. 아니 실제 목사님 많이 들으셨죠? 그런 얘기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 할 때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준비, 훈련, 성숙, 단련 하나님 분명히 시키십니다. 분명히 그 은혜의 자리에서 뭘 감당하고 뭘 하나님께 섬기다 보면 잘하게 돼 있고 준비되게 돼 있고 단련되게 돼 있고 훈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두고 내가 더 준비되어야 되지, 내가 더 성숙해야 되지, 내가 더 훈련되지 하면서 아무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 하나님 그 너머에 일하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은 나의 준비, 나의 성숙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 나라의 그 성패는 나의 준비되지 못한가, 훈련되지 못한가, 단련되지 못한 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반드시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그분 앞에서 분명히 준비되고 훈련되고 단련된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걸 핑계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그 계획, 그 너머에 일하실 우리의 준비 훈련 단계 그 수준을, 단련의 수준을 아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너머의 어마어마한 계획에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고 나아갔을 때 그 에스더를 본 왕이 자동적으로 호를 쫙 이렇게 내밀죠. 그래서 에스더의 고백과 같이 그 죽으면 죽겠다는 것이 하나님 다시 살리는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요 에스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에스더가 생각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지혜를 얻어서 뭐 잔치를 준비하고 초청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심지어 모르드게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나 하나님만의 분명한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스더 6장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되걸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멘. 지금 하만이 유다 민족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심지어 모르드게를 달 장대까지 세워두고 이제 왕 한테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왕에게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내용을 제가 줄여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왕이 밤에 갑자기 잠이 안 옵니다. 갑자기 밤에 잠이 안 와서 할 일도 없고 하니까 옛날 역대 일기, 역사 일기를 뜬금없이 펼쳐서 읽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발견할까요? 모르드게가 세운 공을 발견합니다. 왕의 내시 두 사람이 왕을 모반하여 암살하려는 그 계획을 모르드게가 발견하고 그걸 사전에 차단한 일을 발견합니다. 하필이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고 나와서 왕이 그 에스더의 청을 들어주겠다 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그 밤에 하나님은 그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역대일기를 펴서 하필이면
그 에스더의 오빠 모르드게가 왕을 위해 한 그 공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상을 준 일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상을 안 줬다고 하니까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어떻게 하면 주면 좋을까 하는데 때마침 장대를 세워두고 모르드게를 죽일 장대를 세워둔 하만이 이제 왕의 최종 허락을 받으려고 들어옵니다. 그러니 하만은 지금 이제 최종 결정을 맡고 모든 일을 집행하려고, 모르드게를 포함 모든 유다 민족을 죽이기로 집행하려고 왕에게 나오는 걸음에 왕이 하만에게 먼저 묻습니다. 이러이러해서 나를 구한 사람이 있다. 이러이러해서 메시의 모반을 알고 그 암살을 미리 차단해서 나를 구한 사람이 있다. 너 같으면 어떻게 상을 주겠냐? 그러니까 이 하만이 본문 말씀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일 거라 생각하고, 과연 하나님 이 왕 앞에서 존귀함을 받을 자 나 말고 누가 있으리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일 거라 생각하고 본문을 읽었던 대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왕이 타는 말을 타고 모든 백성의 존귀함을 받도록, 왜?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네가 말한 그대로 모르드게에 가서 행하라. 네가 말한 그대로 모르드게에 가서 행하라. 와, 여러분 이거 전율이 있어야 돼요. 아니 이 하나님의 이 반전의 이 기록을 보면서 이렇게 시무룩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아니 여러분 영화를 볼 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런 걸 보면서 이 어떤 반전의 눈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죽으면 죽겠다 했을 때 그 발걸음을 지키시고 에스더에게 제의를 주셔서 뭐 잔치를 열고, 그거는 에스더가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에스더의 발걸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르드게 에스더가 전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어마어마한 반전이죠. 여러분 14절 말씀, 6장 14절 말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자리에 빨리 나아가니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하만에게 정신없이 끌려다니게 만드시는, 지금 하만이 내가 받아야 할 상인데 내가 죽이려고 했던 건 모르드게가 상을 받았어요. 자기 정신이 제 정신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제 정신이 아니고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게 지금 과연 뭔가? 어안이 벙벙한데 그 왕의 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만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지금? 같이 성경 읽으셨는데 왜 이러시? 하만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에스더가 초청한 그 잔치로 끌려갑니다. 지금 이 모든 주도권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급박하게 사태가 반전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는 그 행보가 급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만이 미처 깨닫지 못할 만큼, 미처 생각지도 못할 만큼 급박하게 하나님은 급반전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삶의 관건은 우리가 예상하는 그 수준 안에서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으로 삶의 그 기적이나 능력이 나타났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이 응답됐다 해도 과연 그것이 우리 예상을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면 그렇게 기적이다 능력이다 하나님만이 하셨다 말하지 않습니다. 고만고만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더 하나님 앞으로 뜨겁게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습상함을 벗어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응답은 다름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계점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계점 너머에 우리보다 앞서 우리 구함과 관계없이 하나님만의 그 방법으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숙해야 된다, 내가 준비해야 된다, 내가 단련되어야 된다는 그 이름 하에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숙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단련이 필요하나 제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순종하며 쫓아가서 섬길까요?
여전히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아무것도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저는 연약하여서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부르신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의 영역, 예상의 영역, 방법의 영역 그 너머에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영역 너머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상과 이 한계점 너머에서 일할 하나님을 생각하면 좀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이거가 내가 기도하는 제목 그 이상으로, 그러나 내가 전혀 알지 못한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 죽으면 죽겠다라는 그 고백이 더욱더 간절하게 나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보이지 않는, 내 생각하는 그 영역 바깥에서 전혀 뜻밖의,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니,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죽겠다고 나온 그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 나는 죽겠습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예수가 일하십니다,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그 기쁨이 넘쳐나겠죠. 날마다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의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아닌 바로 나의 고백입니다. 에스더의 이 고백이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닌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성숙하고 준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숙 그 자체를 위한 신앙생활이십니까? 성숙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다 보니까 재미가 없죠.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인데, 지금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쭉 이렇게 나열해 보십시오. 없는 건 아니시죠? 왜냐하면 저를 쳐다보고 계셔서, 저는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저를 빤히 보고 계셔서 이게 없으실 수 있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쭉 나열해 보십시오. 과연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됐을 때,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만이 하셨어,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하셨어 라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아직 잘 없으시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이렇게 필요하고 이런 것이 이렇게 채워져야 될 것 같지만 이건 너머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일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볼 때 이렇게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 방법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데 천사가 환상 중에 날아와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셨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내용을 채 말하기도 전에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탁 꿇는 순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천사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이 떨어졌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자꾸만 내가 보이는 그 영역 안에서, 내 이해와 내 생각과 내 예상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좀 더 훈련되고 내가 좀 더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두는 착오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삶을 내어드리고 기도의 시간을 내어드리기보다는 자꾸만 내 머리 안에서 모든 걸 평가하고 판단하자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이 잘 응답으로 안 나타나니까 결국 내가 더 거룩해야 되고 내가 더 성숙해야 되고 내가 더 준비되고 내가 더 훈련되어야 되는 그 이상한 싸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매번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명령하고 선포하며 기대할 때에, 오늘 우리의 기도는 뭔가 입으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대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인데, 자꾸만 오늘 또 나를 죽이고 왜 죽이는데요? 왜 죽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죠. 죽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나의 성숙 훈련이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네!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지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자, 주먹 쥐고 따라하십시오. 주여,
어떤 교사의 자리든. 어떤 교사의 자리든. 자,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주여, 주여 어떤 교사의 자리든 어떤 교사의 자리든 맡겨만 주십시오. 맡겨만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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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 세우시는 그 놀라운 사역의 자리에서 성숙되고 훈련되고 준비될 뿐만 아니라, 와, 하나님 이런 건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계셨네. 와, 하나님 난 이런 건 전혀 계획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걸 준비해두고 계셨네.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점점점 뭘 달라고 외치기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나보다 더 좋은 답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죠. 그 우치무라 간조 우리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묻습니다. 지금 이 상황 죽기 직전인데 무엇이 가장 감사하냐? 무엇이 가장 감사하냐? 물었더니 이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 방법대로 다 들어주시지 않았음을 감사한다.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그 기도대로 다 들어주시지 않아서 감사한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방법이 아닌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이 그 귀한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좀 삶을 살아오시면서 뒤를 돌아보실 때에 이제 그런 고백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때 그 순간에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거, 들어주시지 않았던 거 너무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들어주셨더라면 철없는 짓이었고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으시고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함께 해주셨음을 감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 당장 왜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오면 와, 그때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었는데 그렇게 됐으면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뻐할 날이 곧 다가옴을 믿습니다. 곧 다가옴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겠다라고 외칠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더 크면 클수록 아이가 더 커지니까 숨겨서 키울 수 없으니까 모세의 부모가 사도행전 말씀 보면 모세를 물가에다가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버렸다. 근데 그 원어를 보면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자기네들이 키우려 했다면 자기네들도 아닌 모세도 위험해질 것인데 그 이상의 방법을 더 이상 우리는 알지 못하니, 그 이상의 방법 우리는 더 이상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세를 구원하셨고 기어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인 양 착각하지 마십시다. 우리 시선에서, 우리 생각 안에서, 우리 손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겠냐? 우리 이제 그런 말 하지 말고, 이제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은혜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어떻게 결정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순종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따라가면 좋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상치도 못한 그 영역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자녀들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에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직장과 사업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우리가 해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저버리지 마십시다. 이렇게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생각엔 이게 필요하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무 쓸모짜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있기를 사모하고 날마다 주의 전에 달려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또 귀한 주의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먹 쥐고 선포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시작.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은혜의 자리에 반드시 누릴 은혜의 자리에 이끌어가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손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완전히 결정되어질 것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보이는 예상과 기대와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제외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너머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영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 삶을 마음껏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더욱더 깨워주셔서 새벽을 깨우는 즐거움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기서 어떻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고백하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고 계신 우리 이영환 담임 목사님 주여 예수 그리스도 면하니 모든 미혹하고 속이는 영들은 부산 해운대수 모은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장작거래 건세와 분명한 그 누림이 조국교회와 세계교회를 깨우게 하셨사오니 참여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동력교회가 더욱더 불타오르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영환 담임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지시고 귀한 종이 깨어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선포되는 것마다 더욱 이름지고 복되고 풍성하게 하시며 이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맛보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종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심령들을 찔러 쪼개며 하나님 우리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살려달라 외치는 은혜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